의미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을 다시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번역본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여러 번역본들을 읽으면서 이해를 좀 더 우리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을 또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자,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믿음을 살펴본 지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를 경건한 믿음을 가진 여성이며 아내로, 세상의 모든 여성과 아내의 표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성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아내로서의 모본자로, 그리고 동시에 모든 여성들을 포함하고 모든 남성들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모본자임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라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그의 믿음을 잠시 소개하자면, 사라는 외모에 있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애굽의 왕이 한눈에 반하여 사라를 자기의 궁전으로 불러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격과 믿음에 있어서는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또 얼마나 남편에게 순종했는지를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20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남편이 아내의 외모로 인하여 이방인 왕으로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에 남편이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기 위해 부인인 사라에게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숨겨 여동생이라고 말하라라고 권했을 때,
사라는 남편의 그 권유에 순종하여 결국 이방인의 왕궁으로 불려가 첩이 될 뻔하기까지 했었을 정도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순종형 성격,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사라입니다. 그렇지만 사라를 보게 되면 본래는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여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살면서 점차 참 믿음을 갖게 됐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살면서 갖게 된 그 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자면 사라는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가리켜 사라의 딸, 사라의 자녀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갈라디아서 4장 31절이 각각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라의 딸, 사라의 자녀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본래 사라는 믿음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자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18장 9절 이하에 잘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도와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믿지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보게 되면 사라같이 믿는 이런 신자들이 적지 않는 것을 저는 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 큰 벽이 있어서 사실은 못 믿는 신자들 말입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쓴 웃음을 웃으면서 비아냥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신자들은 그런 믿음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회의적인 믿음은 구원의 역사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의적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점점 영적인 신경이 무뎌져 가서 좀처럼 변화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고질병에 시달리는 영적 환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 신자는 반드시 그러한 회의에서 속히 벗어나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러한 회의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 마음 속에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평생 드나들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사라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서 그 의심되는 믿음,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감추어 두시고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면은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좀 특별한 인물이니까 내가 얘네들한테는 특별한 방법으로 대해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 세상,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그렇게 다 알려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사라처럼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못하게 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전부 다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바뀌어지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깨달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진 90살이 넘은 나이에 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90살이 넘은 나의 몸을 통해서도 아이를 생산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어지면 못 믿어집니다.
역사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자리 잡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모든 의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믿지 못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회의적 믿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택함받은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중에 다 택함받았다면 택함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그 은혜는 분명히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분이 혹시 앉아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을 거예요. 먼 훗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증거하기를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 뭔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저 인간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다. 1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같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신자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젠가요? 막 믿으려고 엄청 애는 쓰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은 다 죽은 것처럼 여겨질 때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몸도 죽은 몸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아내의 몸도 죽은 몸과 별반, 이제는 관 속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육신과 같은 이 몸에서 무슨 아기가 나겠는가. 그러나 그런 자기들의 육신적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신적인 그러한 상황과 조건, 이것을 초월하여 믿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믿음은 기타 여타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성경에 말씀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자기 자식 사랑하고 식구들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는 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있다. 믿음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저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20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한 것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므로 항상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내용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뿐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 말씀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이것은 불분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 설계를 하고 비전을 만들어 품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오직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요, 미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으려는 게 미신이잖아요. 알지 못하고서 믿는 거, 그게 미신이잖아요. 성경에 미신 믿는 신자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놓고 거기에 제사하고 숭배 행위를 하는 그 신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여러분, 미신은 그런 게 미신이에요.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밤낮 믿어, 밤낮. 그건 믿음 아니에요.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사실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의심해서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죠. 모르는 걸 믿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건 감춰줬으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사실은 사실이어도 일시적인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에는 일시적인 사실이 있고 영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실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컵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 컵 안에 손 하나, 손끝, 털끝 하나 되지 않아도 물은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영원한 사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그 기초가 분명한 거예요. 그 분명한 기초가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라가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런 부실한 믿음의 벽을 깨고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밝히기를 11절에 뭐라고 밝힙니까? 다 같이 시작.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방송실 하나 넘겨봐. 11절. 그 전에 하나 더 있는데,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떤 부인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저에게 아들 주세요.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전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래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기를 낳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삭 하나씩 다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사라는 계속 자식을 낳지 못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뜻은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를 낳았냐 못 낳았냐, 애를 못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낳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90세가 넘는 사라에게 아기가 잉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생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인 세상에서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비이성적인 것이지만 비과학적인 것이지만 생리학적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 네 나이 100살 되고 90살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애 하나 줄게, 그런 약속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 그 약속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여기 이삭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신자들이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사라가 그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못 믿는 믿음이었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믿음을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바라는 것들, 그냥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만 성경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성경 전후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는 것들, 그냥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으로서의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믿음은 그런 것에 대한 실상이고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라고 해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은요, 확신 속에 들어갑니다. 확신을 못하는 믿음은요, 사례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 상태, 그런데 당최 안 믿어지는 믿음의 그 상태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와야 해요. 사례처럼 이 자리에 들어오면 다 확신이 됩니다. 확신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은 반드시 확신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이방인의 성 여리고 성 잘 아시죠? 그 여리고 성에서 누가 유명합니까? 하나의 기생이 유명하죠. 기생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왜 사람으로서 저렇게 살까? 참 아주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생이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그 라합이 증거잖아요.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죠. 숨겨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기생이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민족이 다 죽고 자기도 다 죽어나가는 판인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청년 2사람이 들어온 건데 그걸 숨겨준다고요. 그 행위가,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고. 여호수아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라합이 외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요. 라합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말하잖아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라합 자기 민족, 이방인 자기 민족 전체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 모두 살 것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내 민족은 절대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알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어졌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압니다. 제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두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사명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제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임영호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제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확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별도로 와야지.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또 그런 약속을 하셨냐고요? 성경 전체 이곳 저곳에 다 그게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하는 그 속에 여러분이 해당됩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임영호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임영호로 하여금 임영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그러면은 여러분 적용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신자인 나에게,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집에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고 교역자 생활을 하셨지만 그 가정에서 안 믿는 유교 집안 가정에서 부인네가 믿기 시작하여 그 자식들이 믿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들어가서 그 집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할아버지 뭐 다들 다 유교 정신으로 쪄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요런 10대 청소년인 임영호라고 하는 그 청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도 아버지를 만나도 할머니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 형벌을 내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들은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시켜내신 그 가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맏 형님 얼마나 안성새님, 나름대로 서예 부분에 명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새님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가 동생인 목사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간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신자가 이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신자는 신자의 사명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신자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 그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 애들 중에 하나가 나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겸손인가요? 그 겸손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피와 생명으로 맺어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게 교만인가요? 교만 아니에요. 그게 증거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거, 그게 사실을 사실로 말하라는 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만일 우리 중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이하 시작.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개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 속에 갖고 있는 그 확신하는 내용.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영생에 대하여 확신에 찬 신자를 요구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죄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지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액센트를 그냥 막 100번 1000번 갖다 해서 믿음을 말해야 그게 큰 믿음 아닌 것입니다. 사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그런 믿음을 보상하셨습니다.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대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무엇대로? 약속대로.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대로 이루실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예요. 성경에 약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 안 하셔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참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보상이고 승리이고 성공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이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진 줄로 압니다. 혹시 그 믿음이 감지가 되어지지만 그 믿음이 약하게 느껴지면 그 믿음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그건 지혜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지어놨는데 이 믿음의 열전들의 대열에 성경이 계속 쓰여진다면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이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대열에 굳건히 서서 확신하며 세상의 승리자요 성공자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